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를 찬양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하늘 용서하신 그 식사마다 사하시는 영을 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나라 그 신라자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본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님 앞에 떨면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를 찬미하라. 나를 빠져버리시고 오신 주 하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시나 지도록 우리 주시네. 하늘 천사들이 지나가리 영광스러운 하늘아 짚어지네. 어김없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그를 기리네.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형형색색으로 재색된 단풍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주님의 솜씨를 일상에서 마주하며 기뻐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가을과 겨울이 함께 가는 11월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늘 주님 때문에 지나간 세월도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소망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대로 채우며 작은 것도 있고 나누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생업하는 현장이나 혹여 광야 같은 환경에 마주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춘천교회가 금년에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행복한 아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만난 사람들마다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 교인이 한가족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만나고 권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사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는 19일 축제날에는 우리들의 기도와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이곳 춘천교회의 사랑과 부흥을 성취하는 뜻깊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전교인 가을 산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안전하고 좋은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선교 음악회도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혀갈 때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질없는 탐욕과 증오를 씻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세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찬양이 예배의 향기를 더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기뻐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번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엎드려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옆으로도 나누세요.
예, 옆으로도. 자, 양쪽 마주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이번 주 성경 감독 구절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생일 축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생일 축하 6분이신데요. 예, 종욱 형제는 그냥 앉아 있으세요. 예, 예, 우리 김등남 권사님, 종욱 사님, 예, 다른 곳에 예배하러 가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일 대사님, 강석 형제님, 예, 서 있는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이러면. 예, 권사님 일어나세요. 예, 예, 예. 나머지는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우리 김등남 권사님을 위해 우리 온 마음으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영 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연령이 많으신데, 예,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저랑 약속을 제가 했는데, 예, 제가 사역할 때까지는 한 100세까지는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제가 권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예, 교회에 있으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청소도 해주시고, 예, 꼭 내가 하려고 그러면 먼저 가서 청소하시고, 네, 서로 교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후 가을 산행 출발하려고 합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출발할 예정인데 비가 올 예정으로 돼 있는데 내가 비가 좀만 늦춰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비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비옷도 준비해 놓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다 비옷을 나눠줄 예정이고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천에 우리랑 가까우신 분이 또 살고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 강천에 있는 피난처로 잠시 이동해서 거기서 뭐 커피를 마시든지 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원사님? 예, 괜찮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아마 이때를 위하면 청소도 다 잘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두 분이서 부담이 안 가지시려면 비가 안 오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구급폭포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살살 걸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뭐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그냥 적당한 곳에서 그냥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시고 가을의 마지막 시간들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효 여행 갑니다. 원래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정승희 장로님 이런 좋은 행사를 두 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산, 남대문시장, 경복궁, 인사동 이렇게 네 곳을 들려서 올 예정이고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무료고 70세 이하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기약하셔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7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5분 전까지 교회 마당으로 다 오시면 우리가 함께 출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전도 축제 마지막 준비물이 다음 주에 가질 예정이고요. 특별히 한가지 전도 축제에 위해서 이 엽서 모양의 그냥 포스터인데 초청장으로 대신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냥 약도 있고 뭐 주소 있고 그런데요. 이걸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전도지처럼 사용해도 좋으니까요.
일단 많이 찍지는 않았으니까 100장 찍었으니까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100명밖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100장 찍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신자로 좀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 꼭 나눠주셔서 잊어먹지 않고 이거 껴놓아야 또 안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꼭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한가족 전도축제의 날이 공교롭게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또 큰 행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은 날 우리가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 우리 추수감사절 또 한 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복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상규 지사님이 새롭게 사업장을 이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사업장 이전 예배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누구든지 함께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I don't know if you can hear me, or if you're even there. I don't know if you would listen to a gypsy's prayer. Yes, I know I'm just an outcast. I shouldn't speak to you. Still I see your face and wonder, were you once an outcast too? God help the outcasts, hungry from birth. Show them the mercy they don't find on earth. God help my people, we look to you still. God help the outcasts when nobody will. Ask for wealth, I ask for fame, ask for glory to shine on my name. I ask for love I can possess. For God is angels to bless me. Ask for nothing, I can get by, but I know so many less lucky than I. People, the poor and downtrodden, I thought we all were children of God. God help the outcast, children of God.
제가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주목하는 것은 특별히 가사였습니다. 가사. 한 집시의 기도와 부자들의 기도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기도를 보셨나요? 나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달라고 하고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일련의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집시는 노틀담의 꼽추를 위해서 자비의 기도를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의 장면이 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과 자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구가하면서 그것만이 자신의 꿈인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갈망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길이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들이 품위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서 한마디의 말을 쏟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대하는 이 떡과 이 잔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와 사랑의 기도를 더욱 배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떼려고 하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분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얼음처럼 굳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새싹이 돋아나듯 봄의 생명의 기운을 간직하고 온 땅 가운데 사랑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처럼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이 떡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알게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욕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흑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배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앞에 신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하사 오늘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잔을 통해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낙인처럼 찍어서
오직 주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회전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찬양 23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이 이 떡을 냅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응원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역사가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참혹한 전쟁의 아픔 소리가 온 땅 가운데 들려오며 네팔의 많은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또 죽음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신음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화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어 온 땅에 패역함과 악함이 가득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울음소리에 그치며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에 미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란한 가은의 잎들이 붉은 노을의 색으로 변해가듯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안에 용서와 거룩함의 시간이 온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들이 가난한 자들의 서글픔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빛을 잃은 자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들음이 한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사 굶주리며 배고픈 자들에게 또 하루의 생명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사랑의 빛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되게 하셨사오니 빛의 삶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니 주여 내가 살펴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소서. 마른 세상 살펴봐 주옵소서. 비난처의 수요 세상 분별하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소서. 빠른 세상 살펴봐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불꽃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옵소서. 빠른 세상 살펴봐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압살롬은 왜 후세에게 설득당했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성서 본문의 이야기,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 생활 속에서 판단을 참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활 속 판단을 잘 할까 싶어가지고 책이 없나 하고 열심히 제가 원래 이제 주제를 정하면 그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든요. 속어에 없으면 그래서 주문하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주문을 한 책이 저 두 가지 책이에요. 하나는 노이즈, 소음, 잡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의 어떤 생각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저기 소개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늘 저러는 것 같거든요. 걱정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자꾸 걱정에게 먹이를 줘요. 그래서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이고 별로 내 삶 가운데 크게 부딪혀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작은 근심이 가끔씩 커질 때가 있어서 저 책은 순전히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보고 고른 책인데 둘 다 굉장히 오늘 말씀에 좋은 정보와 어떤 지식을 제공해 주는 듯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노이즈에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화가 그런 일들이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판사가 위조를
위조 지폐범 두 사람을 판결을 내는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국식으로 제가 바꿔서 말하면 한 6만 원 정도를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석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한 4만 원 정도를 위조하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6만 원짜리. 근데 4만 원짜리는 구류 30일을 받았습니다. 위조 지폐의 돈의 차이는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은 징역 15년을, 한 사람은 30일을. 재판관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재판입니다. 같은 재판관인데 왜 한 사람은 저렇게 엄청난 징역을 받고 한 사람은 짧은 시간에 구류를 받게 됐을까요? 1973년 미국의 마빈 프랭클이라고 하는 판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결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좋은 판사를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같은 판사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내가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책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어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재판에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어제의 승리의 기분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재미난 이야기는 또 있는데 그럼 어떨 때 판사들은 가혹한 판결을 내릴까요?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배가 아주 고플 때,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가혹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가 채워지고 난 이후나 오전이나 식사 후에는 가석방의 승인 확률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게 뭔지 아세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양형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부터 도둑질을 하면 징역 예를 들어서 5개월에 6개월에서 1년까지를 두고 사람을 죽이면 1년에서 2년까지의 양형을 구형해라 라고 하는 양형의 기준들이 판사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양형 판단의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은 오늘날 이 양형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왜? 지극히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비슷한 사건을 잘못, 과도하게, 때로는 과소하게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이야기인데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인지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기질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균형 있는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감정에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하고 반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합니다. 왜? 그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40살 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그 틀을 좀처럼 못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당연히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좌편향의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다면 우편향의 유튜브도 조금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우편향의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다면 좌편향의 유튜브도 조금 봐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봅니다. 그게 좌든 우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유튜브를 보면 내 감정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삶을 바라볼 때 압살롬은 이런 확증 편향적인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끊임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끊임없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암논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련의 가정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압살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오늘 여전히 확증 편향적인 압살롬의 상황이, 이 판단이 결국 그의 인생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중대한 상황에서 판단의 실수로 압살롬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지략을 건 싸움, 압살롬의 참모 아히도벨과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계략이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이 판단을 내릴 당시 그것을 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판단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근데 참모인 아히도벨은 알아차렸어요. 내 이야기가 백성들과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함으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어 자살해버립니다. 이 전쟁은 끝났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이 판단이 역사의 운명과 한 삶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거죠.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압살롬은 거의 구테타가 반란이 성공의 눈앞에 다가왔어요. 거의 코앞에 있었어요. 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과 다윗을 추종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파죽지세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된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저들을 처리할까를 고민하는 마지막 작전 참모회의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참모회의는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할까에 대한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도망가는 다윗 왕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전쟁이 끝날 수 없음을 압살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통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왕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압살롬을 도와서 좋은 조언과 책략을 펼쳤던 아히도벨에게 먼저 당연히 의견을 구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많은 부하들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분명하게 끝날 수 있음을 분명한 호조와 확실한 전력으로 말합니다. 그건 뭐냐? 내게 1만 2천 명의 군대를 내게 주면, 군사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도망가는 적들을 기습하여 다윗 왕만을 죽이면 이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를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옳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압살롬이 갑자기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애기치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근데 후세도 있지 않냐? 후세의 얘기가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가 앞서 후세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환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랬거든요. 야, 너는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냐?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그랬더니 후세가 멋진 말로 압살롬을 속여요.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는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후세의 말이 압살롬을 속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후세의 말이 너무 멋지거든요. 와, 백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섬긴다고 하니 그래? 후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를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을 먼저 단호하게 후세는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소개했거든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러하니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오늘 성경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이 훌륭한 용사이고 너무나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들을 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일거에 그를 쳐야만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는 어떤 게 더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후세는 사실은 다윗 왕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후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이 옳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말을 택함으로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이 끝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아히도벨의 말과 후세의 말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말만 들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돼야만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틀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의 마음에 드는 말이어야만 돼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불안한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내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냉정함,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엄청난 권력과의 유력 앞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숨죽여 세월을 보냈습니다. 반란을 도모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마음, 어떤 마음? 지지난주군요. 어떤 마음? 주여, 그 사이에 잊으신 건 아니겠죠. 분노. 분노의 마음.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노의 상극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이 뭘까요? 불안함입니다. 개가 왜 멍!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개소리가 아니네, 이 소리는. 좀 개소리 다 와야 되는데. 개가 왜 소리를 지른대요? 예,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크고 더 저기 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자기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대요. 예. 압살롬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분노의 마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만 이해했지, 아히도벨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압살롬의 마음을 아히도벨은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표현은 직설법이에요. 왕이요, 12,000명의 군사를 내게 주십시오. 전략이 아주 짧아요. 계략이 아주 짧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현실과 목적의식적인 성취에 집착하여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히도벨처럼 지나치게 주어진 현실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적인 성취에 집착하면 언제나 문제를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삶에 많이 있습니다.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라고 하는 저 책에 보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광고의 회사에 입찰을 하게 됐대요. 근데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디지털 제작팀이 당대 호주에서 가장 유망한 디지털 제작팀이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디지털 제작하는 회사를 꼽으라면 그 회사를 꼽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입찰에 임했는데 두 팀이 참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잘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잘했대요. 그리고 상대방 회사도 역시 또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봤을 때 자신들이 한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공교롭게 자기네 회사는 떨어지고 잘 알려지지 않는 다른 경쟁업체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떨어진 걸 가지고 발주를 준 회사에 불평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하다가 1년 후 뒤에 우연히 그 입찰을 제안했던 회사의 대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마침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1년 전에 그 아픔이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어떻게 해서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그 제안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떨어지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CEO의 답변이 우리가 보기에는 두 팀 다 잘해 보였습니다. 굳이 프레젠테이션 실력으로만 보면 당신네 팀이 훨씬 더 잘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은 호감이 안 갔습니다. 왠지 상대편 팀이 그냥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저 팀이 다들 그렇게 동의하고 같이 심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저 팀이 비슷비슷하면 그냥 저 팀을 하는 걸로 하지요.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팀을 꼽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때로 이것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농구를 잘합니다.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 것은 순전히 농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존 맥케인 공화당 대표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농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라고 말하겠지만 당시 선거 참모의 고백에 의하면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계속 밀렸는데 가장 중요했던 인디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실은 힐러리를 이기면 사실은 선거에 이길 수 있었대요. 근데 계속 그 지역은 밀리는 곳이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인디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는 농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경선의 와중 가운데 선거유세에 갔다가 선거 안 하고 농구 시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거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결국 힐러리는 농구를 사랑하는 오바마의 노스캐롤라이나와 이 인디애나에서 지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략을 존 맥케인에게도 선거 참모들이 제안하고 적용했습니다. 결국 참모 선거 전략가였던 참모 네스비스 말하기를 우리는 유세 도중에 농구를 한 모든 곳에서 이겼고 농구를 하지 않은 모든 주에선 졌다. 이후 모든 지역에 가서 우리는 농구를 했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선수 출신이 오바마 캠프에 10명이 있었고 농구선수 출신이 6명이 심지어는 내각에도 진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때로 작은 호감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늘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늘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늘 옳은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실만을 들이댑니다. 한마디로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그를 만나면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늘 내게도 옳은 말을 하지만 그랬던 그에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신 에밀리 디키슨의 유명한 문장을 그에게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진실을 말하되 늘 비스듬히 말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권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사람은 확증 편향이 있어서요. 안 됩니다. 제가 3번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이 말하는 태도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권면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도벨은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내내 1인칭 주어로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4번이나. 내가 나에게 이 군사를 주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3인칭을 사용해요. 내가라는 표현은 1번 사용하고 3인칭은 2번 사용해요. 그리고 그의 표현은 부드럽죠. 한마디로 이 싸움은 1인칭과 3인칭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정서적 호감이 달라요. 어떤 게 우리의 마음의 진실에 다가오게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족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이 있어요. 공동체성이. 서구는 개인주의 문화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인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미국 갔다 온 얘기, 자기가 뭐 여행 갔다 온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이야.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앞에 있는데. 자기 혼자 갔다 오놓고 우리가 말이야. 뭐 같이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래. 다 이렇게 또 공감해 주잖아요. 이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걸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세의 말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며 수용성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아이드벨은 주관적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강하게 피력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예수님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몸으로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가 단 한 번 못된 바리새인들에게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고 한 번 욕하셨어요. 뭐 욕은 아니지. 예, 정확하게 짚으신 거지만 어쨌든 무례한 말처럼 비춰지는 말을 한 번 사용했고 나머지는 평생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항상 친절과 공손한 말과 환대의 언어로 치장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당시 사회적인 계층으로 부여하면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따스한 환대의 언어로, 친절의 언어로, 공손의 언어로 그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죠. 바로 후세가 가졌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아이도벨의 언어는 사실적인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러나 후세의 언어는 그림 언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천천히 하나씩 그려요.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그림의 실체를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그리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그리는지를 자꾸 주목하게 되고 자꾸 보게 하죠. 후세는 그렇게 은유를 통한 상상력으로 자기의 말을 듣는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이야기는 늘 사실에 국한된 이야기만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이야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이야기는 몇 줄밖에 안 돼요. 근데 후세의 이야기는 엄청 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후세의 말은 엄청 긴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2배 이상 길어요. 그리고 은유적 언어를 사용해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고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고 이슬이 땅에 내린 같고 이 뭐예요? 듣는 이로 하여금 어때요? 상상하게 만들게 하고 그 말을 가만히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안정감에 빠져드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후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그렇지. 내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위대했던 왕이잖아.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킨 그런 왕이지. 그 밑에는 아비새를 비롯해 요압을 비롯해 위대한 장수들도 많이 있지. 우리가 지금 이기는 듯 하지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싸움에서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숨어서 우리를 또 기습할지도 몰라. 그래, 한 번에 저들을 치려면 우리에게 엄청난 군사가 필요해. 근데 후세가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군사를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제 말입니다. 은유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시인들의 언어가 힘이 있는 이유는 은유를 통해 가슴에 와닿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영만 교수는 그래서 은유는 다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시인과 시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다리를 은유라는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후세의 말은 압살롬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되어서 압살롬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의 영혼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말, 바로 그것이 후세의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14절에 이 모든 후세의 말들이 계략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후세가 부름을 받고 후세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 이기게 하신 것이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결국 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후세를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한 거죠.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런 말의 무거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던 아비가일이 자기의 군사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나발에게 모욕당해 왔을 때 분노의 마음을 떨치지 못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내려갔을 때 그 발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때 그 아비가일의 언어를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아비가일의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참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정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자, 옆에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렇게 뭐라고 묻는 사람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아이도벨과 같은 말이야. 뭐가 그러지 마시고 예, 저도 그냥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주 안에서. 당신은 주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해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의 눈물이, 때로 그의 가슴 아파 해줌이 때로 우리의 삶을 일어서게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 수사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벽 시간에 그 기도, 때로 우리의 처소에서 들어지는 모든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아름다운 말, 공손한 말, 선한 마음을 품는 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악한 것을 입에 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쁘고 온전치 않은 마음들을 품고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들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만 할 수만 있거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질서가 있고 우리의 말들이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신령하고 아름답고 복된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춘천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 참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